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종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와 인쇄술이 발명되어지기 전에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었나요? 네,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양의 껍질 같은데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양 200마리 정도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양피지에다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 도구로 거위가 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거위 털을 뽑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쓰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거위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나요? 한 뭐 몇만 원이면 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굉장히 두꺼운 두루마리 그것도 한 권으로 만들 수 없어서 이제 여러 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200마리의 양이 필요했고 수십 마리의 거위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필사자가 그것을 성경으로 옮겨 적는데 18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근데 혼자 적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주고 한 사람은 필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필사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져서 그런 일을 18개월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진 성경 얼마 정도 했을까요? 그 값어치는 집값의 한 20% 정도 되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야지만이 성경을 전체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로 전체를 담은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성경 5권만 가지고 있으면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싸게 성경을 기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정도로 비쌌다라고 한다면 중세 이전에는 얼마나 비쌌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당시 구약시대 이때는 과연 얼마나 비쌌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성경이 비쌌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예전에는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텐데 그 양피지가 굉장히 비싼데 굳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약 2500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분을 감당했다. 그런 것들을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돈 들여서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그냥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유다 거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을 잘 중건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쓰면 간단하고 그러면 저도 설교하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도 기억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양피지를 들여서 성경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의 일부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성경에 그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 중건한 부분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 비싼 양피지를 들여서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비싼 양피지를 들여서라도 그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들이 중건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 속에 담아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또 그들이 일한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건했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평이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이점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는 그런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의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성재건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문. 여러분, 양문은 뭔가요?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런데 왜 양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어야 되나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성벽을 건축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 건축의 모든 끝이 양문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 누가 건축을 했죠? 읽었는데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 조금 전에 읽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건물을 잘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건축하는 첫 번째 그 문이 양문이었고, 그 문을 누가 지었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짓고 나서 이 성문과 성벽을 성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성별했다라는 말이 없는데 이 1절에만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과 연결되어진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것을 성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 뭐 그렇게 지었대. 역사적으로 그랬대.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회복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52일 동안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또 실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은 모든 회복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회복이에요. 회복.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뭔가요? 나 하나님이 없어도 난 충분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어지고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결론소해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는데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서 회복되어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회복을 위해서 52일 동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무너진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내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점점 싫어져.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점점 싫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뻐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해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을 먼저 볼 것인가, 성경 말씀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인가, 골프를 치러 갈 것인가, 낚시를 하러 갈 것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내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나머지 것들이 잘 정돈되어져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믿으시나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특이점이에요.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성을 재건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유다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다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요. 민족적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기필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하자고 해서 다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자고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이 사람들 이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그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모두가 참여하는 이 일 가운데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계셨고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워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이렇게 좀 거리적으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잘 됐다. 이제 다시 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잘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천둥 같은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제 마음속에만 들린 소리인데 천둥처럼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천국에서 볼 건데 지금 안 본다고? 천국에서 볼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음성이 제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게 됐어요.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분명한 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다시 봐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탁 하셨을 때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봐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 그래도 기필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타우라가 한인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더 열심히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 사람은 눈에 띌 만큼 더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여기에 다른 곳에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힘써. 다른 사람들도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단어가 붙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바룩에게만 이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힘써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냈다. 아마 특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놈이라고 할 뻔했는데 저분 참 특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쟤는 그냥 써줄 수 없어. 그냥 이름만 써줄 수 없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뭘 써줬어요? 힘써.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힘써서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니까. 어느 공동체에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특별하게 정말 남들과 다르게 힘써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참 특별해요. 바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써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입했을 때예요. 무엇을 하는 것에 몰입했을 때, 그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인간이 행복할 때 나오는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몰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그 바둑에 몰입했을 때, 그 행복하고 안정적인 뇌파가 쭉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몰입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죽게 하듯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이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구나.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거예요. 힘써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몰입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이제 몰입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설교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 3-4시간이 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30분,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3-4시간이 훌쩍 지나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끝내고 나오면 몸은 지쳐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죽게 하듯.
몰입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 아마 바룩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바룩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룩. 그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축복받은 자. 바룩. 여러분 성경에 바룩이라는 히브리어가 많이 나와요. 바룩 아타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 축복된 자요. 이렇게 할 때 바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축복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룩의 이름이 축복된 자였습니다. 바룩 축복된 자 맞는 거 같나요? 네, 축복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서 몰입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던 바룩.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한 단어를 더 붙여줬습니다. 힘써서. 축복된 자였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힘써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룩이었다. 축복된 자였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그 성벽을 쭉 건축할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을 건축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지저분한 부분을 건축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결국은 성 전체를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국의 아들 느헤미야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다윗의 묘가 있는 곳을 중수하는 거야.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다른 부분보다.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용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집이 있는 곳을 연결시키는 그곳을 짓는 영광스러운 일을 어떤 사람은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이런 곳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골짜기면은 한운과 산호의 주민이 중수하여. 골짜기.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물자를 운반하기도 어렵고 거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도 어려운 그 골짜기를 건축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여러분 분문이 뭔가요? 여기 나오는 분문. 화장실. 덤게이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똥 퍼나르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똥을 퍼나르는 곳인데 그곳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다 짓고 나서 야 너는 어딜 건축했냐? 그러면 난 다윗 묘실 근처를 건축해서. 너는 어딜 건축했냐? 똥문 지었어. 그렇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부분을 감당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힘들고 지저분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지 않을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감당해서 성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분도 있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영웅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웅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영광을 이미 다 이 땅에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잘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이미 이 땅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누구도 감당하기 원하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이점이 있었고요. 마지막 5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느헤미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뭐 이 전체가 진행되도록 뭐 그런 일들을 했겠죠. 느헤미야는 놀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성벽을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도움이 없이는 결코 지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가운데 그것을 재건하려고 할 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도리어 용기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완전히 번아웃 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쉬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저보고 혼자 가서 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저거 혼자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에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라 좀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기 초였는데 3개월 동안 학교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이 3개월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큰 인생을 통해서 보자면 그 3개월이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아빠를 위해서 3개월을 아빠를 도와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용기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3개월을 도와주면 아빠가 회복되어져서 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한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빠를 잘 도와줘서 제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걸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을 했고 한국에 가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움 속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결국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 잘 안 돼서 그 한계 가운데 부닥쳐서 어려우실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기억하십시오.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회복되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갖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분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가 열정과 기도는 있었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사회 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허락되어진 말씀 잘 기억나게 하시고 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인내해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나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도움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